네, 준비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허들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허들링 아는 친구 손. 네, 이런 식으로 나는 허들링 모른다. 내가 아는 건 허들밖에 모른다 손. 허들링을 처음 들어봤다. 네, 허들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석을 하면 허들링이랑 옹기종기 모여들다, 아니면 웅크려 엎드렸다, 덮어준다 몸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냐면 펭귄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나옵니다. 허들링이 필요할 때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런 걸 가리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자, 보셨나요?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 펭귄이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행동을 하고 있죠? 허들링이라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들어서 이 극심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왜냐하면 뭉칠수록 그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극심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옹기종기 붙어 있는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춥겠죠. 안쪽에 갈수록 따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바깥에 있으면 이 사람들 춥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한 펭귄이 나는 따뜻한 곳에 계속 있고 싶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대형을 유지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대형은 깨지면서 아마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다 추위 속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공동체라는 것은 이루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스텔도 우리 본당 수년부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봤던 그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이죠? 안산동학교. 오늘 말씀 속에 안산동학교회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이 그림을 보셨죠? 패싸움은 아니고 편가르기가 있었다고 했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 바울, 아볼로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야, 나는 베드로 같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 나는 베드로 선생님이 좋아 라고 하는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말은 느리긴 하지만 바울처럼 좀 깊이 있고 진득한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바울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아볼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말을 되게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정말 황금의 잎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그 깊은 지식도 좋고 성격이 급해서 모든 일치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 좋지만 아볼로의 설교가 최고지 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가 좋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같은 팀이지만 팀 안에서도, 예를 들면 한 그룹, 어느 한 그룹이 있겠지만, 뭐 방탄소년 예를 들면은 뭐 귀가 있고 지민이 있고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얘가 좋아, 비가 좋아, 왜? 잘생겼으니까. 나는 지민이 좋아, 노래를 잘 부르니까. 뭐 각자나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한 팀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 질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것처럼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교회 안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별로 편이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어요. 이 갈라진 교회, 흩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에서 뭐 교회 말고 학교 반에서 서로 끼리끼리 있는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와, 저기가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이 잘 못하면은 와, 꼴 좋다 하면서 우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의기양양해지고 그 친구들은 그 시선이 좀 마음이 내려가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썼던 이야기, 그 처방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안에 그 모든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제시했던 처방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장. 시작. 네,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갈라졌던 이야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면서 이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종과 같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멋지고 화려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독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읽었던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사람은 공기로 살아갑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공기로 살아가고 의식주가 필요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책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겐 사랑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나요? 글쎄요. 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입어서 표출이 되죠. 사랑에 또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빈칸을 정의해봤는데 사랑은 뭐뭇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뭐뭇이다. 여러분들만의 정의로 한다면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노래가 생각나네요.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 현금이다. 부모님들에 맞는 것 같네요. 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버이날은 돈이 최고다 라는 거예요. 네, 사랑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도 사랑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인내다, 뭐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5절, 6절, 7절, 4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책이 없다면 오늘 셀 모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목사님이 사랑장이라고 했었죠. 이 말씀만 방금 읽어봤던 것만 봐도 사랑은 뭐뭇입니다. 사랑은 뭐뭇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 다양한 정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면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친에 대해서 뭐 여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못 안 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알지 못하거나 강조해서 주입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이러한 거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내야 돼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면 말씀에서는 참아주고 덮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치부를 바로 드러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기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반과 셀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셀은 어떤가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있나요? 사랑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옛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러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죠.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못에 박히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 표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마치 야구의 이런 플레이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 플라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희생 플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남자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대신 나와가지고 자신은 죽지만 자신이 죽으면서 다른 1루와 2루와 3루에 있던 사람이 다 점수를 먹을 수 있게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기록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팀의 한 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나의 기록을 포기하면서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휘두르고 싶어요. 이 공을 쳐서 나도 안타를 치고 싶고 멋지게 홈런을 치고 싶지만 그런 확률보다 번트나 다른 조그마한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이 더 맞출 수 있는 번트라는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1루와 2루에 3루에 있던 우리 팀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의 그 한 번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게 바로 희생 플레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작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할 줄 알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우리 반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그것은 작은 실천은 먼저 인사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만났을 때. 자,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지금 표정이 어때요? 넋이 나갔나요? 졸려하나요? 굳었나요? 무서워요? 화난 얼굴로 듣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친구도 처음 왔을 때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문은 처음의 시작은 환한 미소로 얼굴을 반겨주는 그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랑이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생님 만났을 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친구들 만났을 때도 환한 얼굴로 인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의 얼굴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에는 진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정말 그 친구 가운데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맞춰서 한번 쳐다보실래요 지금? 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시작. 만나서 반가워.
눈을 맞추고 표정으로 인사할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네, 놀리지 말고 눈으로 보고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대중가요 주된 핵심이 어떤 그 노래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사랑을 갈구하든지 사랑을 이별했든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노래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는 찬양들을 보면 교회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노래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래가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인이 다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은 계속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왜 사랑을 노래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달라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이유, 우리의 고백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우리의 원인,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찬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동은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와 인사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담아서 옆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인사해 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할 때도 꼭 여러분들의 안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셀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표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는 부끄럽지만 또 어색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제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소녀모 어린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던 친구들, 우리가 표정으로 마음을 활히 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복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먹먹하고 어색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술로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공동체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같은 마음을 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본당 순영부 어린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